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있다. 즉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왕에 있었을 때 특별히 왕에 있는 14년째 되는 해에 뜻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36장, 이사야 36장에 보시겠습니다. 36장에 보시면 1절에,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36장 2절에 보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의 장군을 보내서, 그리고 36장 2절에 보면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큰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즉 히스기야 14년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뭐니 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집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게 잘 보여야 했고, 또 이집트가 원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들어줘야 했는데,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스스로, 그러니까 이집트 스스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됐어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아수르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중동을 재편을 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근접한 나라까지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고 점령을 해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위경이 오게 되니까 그래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벗어나려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집트는 자기들 불도 끄기에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36장 6절에 보면 이미 오늘 이제 본문 말씀 37장 전에, 전 36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수르는 쳐들어오고 이집트는 내분에 쌓여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스스로는 아수르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6절, 3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의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즉 이제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나는 나의 편인 줄 알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계속 도와줄 줄 알았고 시절은 항상 좋을 것 같고 미래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제 위경을 당한 우리들, 코로나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가 우리를 도울 사람을 찾아봤더니 나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무능의 끝판왕.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이 자국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것처럼 주변에 나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 자신을 쥐어짜서 남아있는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찾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꺾어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셨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열심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나를 의지하고 상한 갈대 같은 그 옛날에 한번 나를 도와줬던 그것에 젖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늦잠을 자고 막 학교에 가기에 막 급급할 때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저희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도시락을 가져가라고 해서 그 도시락을 정신없이 가져와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점심시간에 그 도시락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시락을 그냥 의회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늦잠 자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그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하고 쌀을 씻고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그 지극정성으로 쌓아준 것이 점심시간에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절망 중에라도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특징은요, 항복을 하든 항복을 하지 않든 무조건 그 살고 있는 고향에서 싹 이사를 해서 물도 설고 땅도 설은 그 낯선 곳에다 갖다가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끼리 막 결혼해가지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는 독특하게 나중에 이제 바벨론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헬라도 나오지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중에 유독 이 아수르만 이 악독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하면 세금 바치고 항복을 하면 그 나라한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복을 하든 안 하든 완전히 씨가 말리는 총체적인 그 위국이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성을 다 점령했어요.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그 자료들, 모든 것을 보면 예루살렘 빼놓고는 전부 다 포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경제적인 포위,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포위,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므로 절망함으로 지금 우리가 포위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위경이 우리의 위경이 아닙니다. 오늘 내 믿음이 나를 오늘 여기에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총체적인 이 절망의 마음이 히스기야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36장 6절에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근데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딱 하나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빼놓고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하는, 이제 항복하든지 항복해서도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왜?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그 대군의 어마어마한 힘을 봤거든요. 즉 우리로 말하면 방법이, 어이구 권사님 방법이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상황을 내가 지금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너무 속상하고 충격을 받으면 계속 잠을 잡니다. 왜?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그러면 잠잔다고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며칠을 자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고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위경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가벼운 새끼줄과 같은 그것만 붙들고 사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고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했어요. 애굽은 이제 도와줄 수 없어요.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기들을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를 대표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 만나고 책을 보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위경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도 포함되고요, 자기가 그 경건의 시간도 포함되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전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전에 오는 그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옷을 찢을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을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비통한 소식,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옷을 찢으면 뭐 이유도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옷을 찢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끝판왕을 만나서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그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옷을 찢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삭히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나와서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의 그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목양시에서 잠깐 저희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몇 분이나 되나 봤더니 166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166분의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내려놓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나는 또 그런 목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참 속상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에게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정도로 그 비탄한 마음을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을 찢는 것이에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충격적인 일일 때 옷을 하나 찢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둘 다예요. 나라가 지금 망한 거예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에 이렇게 충격적인 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고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옷을 찢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오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열심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있는 것을 다 내려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열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3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환난의 날이다, 책벌의 날이라고, 능욕의 날이라고 마치 비유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어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는 그런 힘이 없는 상황, 이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 중에 최고의 환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심으로 내가 지금 혹 벌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게 쳐다보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37장 4절에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7장 7절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열심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당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즉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방법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얘기가 36장 6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나와 있는데 36장이요. 그 사렙이 랍삭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랍삭의 장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올 때 못 오게 해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을 다 때려 부실 때 하나님을 막아줘야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옥죄어 올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자, 그 2,000마리 타고 우리에게 싸우러 와라. 근데 너희 말 2,000마리 탈 용사가 없을 거다. 즉 너희의 군사가, 용감한 군사가 2,000명도 안 될 거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애굽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얘기거든요. 애굽도 도와주지 못하죠. 정말 말 타서 전쟁할 그 2,000명의 용감한 군사도 없죠. 다른 사람들 말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상황을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37장 4절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셨느냐. 3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요. 대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미리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나는 내 영을 그에게 그 속에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살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시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면 하나님이 그 대적의 마음까지 바꾸신다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찌질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은혜가 있겠네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 머릿속에 안 된다 포기하자 했던 그 생각이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주께서 도우신다 하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는,
우리의 대적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요, 37장 36절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신묘막측한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37장 36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18만 명이 나오니까 결코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옛날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무슨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아수르 진영에서 흑사병 아시죠? 쥐를 통해서 퍼져주는 전염병, 흑사병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군대가 죽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돼야겠어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니까 흑사병을 통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돕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살 때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샀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일이 술술술 진행했는지 몰라.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혹시 집을 사시거나 땅을 사시거나 뭘 샀을 때 아니면 차를 샀을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일이 되려고 하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식의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열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코로나를, 무슨 수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거에 대한 여파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만 수입이 없어보세요. 아니 6달만 없어보세요. 완전히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모든 인생이 틀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직장을 보장하고 누가 내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은 이것을 붙들기가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7장 38절에 보면 사내립이 전쟁에서 이제 군사들이 지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37장을 읽어보면 바로 자기 나라에 가서 바로 죽은 것처럼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전쟁에 패한 후에 약 10년 후에 37장 38절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사내립에게 큰 보복이 뭐예요? 아들한테 자기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징벌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원수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 원수는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내 상황을 말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전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 편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편이 없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내 편이 아닌 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다가 마지막 정점에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는데, 인생 곡선을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내립에게서 구원받은 히스기야, 이집트의 손에서 자유로워진 히스기야 얼마나 좋아요. 이 인생에 너무 행복할 때에 3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집트에서 벗어나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죽고 아수르에게서 자유로워지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남유다만 있을 정말 내 인생의 꽃길만 걷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열심을 갖고 계시는 그것을 다 깨달은 믿음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리고 항상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1분 1초라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자동적으로 기도도 잘 돼요. 기도도 잘 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잘 들려요. 근데 잘 나갈 때 이렇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라고 사형 선고 언도받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당시에 병들어서 죽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38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무화과를 상처에 붙인다고 지금 아무리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무화과가 약이다, 그것이 아니라 무화과는 여러분 꽃이 없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상처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를 붙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세상 논리로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릴 열심, 하나님이 병 들어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장을 어뜻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병 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도 죽게 되었는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즉 하나님은 코로나의 상황, 저도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멀쩡해진 줄 알았는데 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고요. 이렇게 멍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오고, 일단 살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러진 않지만 휴유증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뭐 경제적인 것도 뭐 학문적인 것도 뭐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잠만 잤어요. 그냥 일어나서 책 보고 또 저녁에는 자고 뭐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럴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책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오늘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 생각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죽었고 망했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먼 후회의 일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옷 찢으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남은 삶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